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서 7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parla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주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 있을 데 없네. 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시 참여기도 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 보타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보다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근심 걱정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땅에 매여 지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지만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눈앞의 것에 미혹되어 가치없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였습니다. 주님께 충성된 자가 되기로 다짐했지만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 많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여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37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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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지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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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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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민은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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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또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지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세우신 모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 살아가며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죄와 죽음의 세력 안에 놓여있는 미신과 이방 종교에 사로잡혀 지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도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악한 영에 사로잡혀지는 저 북녘 땅도 주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땅과 백성이 새로워지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이에 흘러넘치는 미움과 원망과 한스러운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인간의 죄된 마음을 자각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회와 민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선거에서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이 선출되어 이 나라의 상처가 치유되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고 복의 근원이 되어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폭력에 그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땅에도 주의 샬롬이 임하여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멈추게 해 주시고 그들의 가슴에 맺힌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허약해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하고 아픈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주께서 하나하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가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그 3월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이고 또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달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달걀 2개씩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오후에는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하는 대로 송파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그 신방 가서 쌀과 라면과 생필품을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4월 첫째 주일로 온 가족 예배 날인데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2부 예배 때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에 우리 4월 첫째 주일에는 이제 2부 예배 때 찬양을 성가대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찬양단이 찬양하는 그 일을 처음으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4월 첫째 주가 되어서 연합 목장 모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육자는 목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우리 당예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부활절로 성찬식이 있게 되겠는데요. 성찬식 전에 우리 세례식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와 아들이 함께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유아 세례자에게 먼저 서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구직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세례받는 그 아기의 부모님, 아빠, 엄마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고. 자,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야 합니까? 네. 이제 함께 하니까 이제 성인 서약도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 하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세례 받는 우리 정주희 자매님 세약합니다. 예라고 답하세요. 정주희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정주희 자매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세야 합니까? 네. 자매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에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세야 합니까? 예, 그랬죠? 네. 자매님은 교회 관한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세야 합니까?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기 장로님, 남장로님. 예수를 위해서 믿는 정주에게 내가 성부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그 전시온과 정주희 두 분이 이제 세례받음으로 교회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와 우리 자매님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하며 돌봐 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주희 그리고 전시온 엄마와 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사랑 가운데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아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세월이 흘러가며 조금씩 성장할 때 그 자라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부모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들이 장차 성장하여 하나님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정주희, 전시온 두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영교회 유아 세례교인과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원래 세례 받을 때 저 가운 입고 오는 게 아니고 지휘자이기 때문에 가운을 입었습니다. 우리 227장 우리 1절 부르면서 우리 성찬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해죄인 감이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안식 후 첫째 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날 두 제자와 함께한 저녁 식탁에서도 떡을 떼는 순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원하며 하나님 백성과 그 공동체와 삶을 나누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림이 저희 모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예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 무덤의 승리를 통하여 저희는 죄의 사슬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떡을 뗄 때 우리 가운데 오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알게 됨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어 우리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죄인들의 친구이십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날 밤에 그분께서는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한 식사가 끝나자 잔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시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위에 또 우리가 받는 이 빵과 포도주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떼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손 안에서 양식을 공급받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어 우리의 빵을 배고픈 이들과 또 마음이 굶주린 이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전능하신 성부께 있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빵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일 앞쪽에 계신 분들이부터 중앙 통로로 나오셔서 빵을 받아서 포도에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간혹 잊어버리고 빵을 먼저 씹는 분이 있는데 찍어서 꼭 드세요.
오세요. 감사의기도 우리 드리겠습니다. 순서지는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하시어 이 부활의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덤이 성부의 독생자를 더 이상 가두지 못하도록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지배하게 하시어 우리로 그분의 뒤를 따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찬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27장 5절 하겠습니다. 주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선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푸른 초장 실마른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바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새로 맞이하는 4월에도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감사의 물도 드립니다. 4월 한 달도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그 명목의 헌금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거둬 주옵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진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송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 맞이하는 4월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교통한 가운데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부활절 우리 성찬식하고 세례시키는데 또 세례식할 때 또 깜빡 잊었네요. 나이가 드니까. 오늘 우리가 그 받은 빵은 히브리식으로 만든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트가 하나도 안 들어간 빵. 또 포도주도 제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게 떨어져서 또 찾아보니까 저게 구약의 율법대로 만든 포도주, 코쇼 포도주라는 거 그거고, 또 세례받는 자에게 또 십자가를 줘야 되는데 깜빡 잊고 안 가져왔는데 그 십자가도 베들레헴에서 사온 십자가. 네, 마지막 2개 남았습니다. 오늘 끝입니다. 네, 가을에 성탄절에 세례받는 분들도 베들레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쪽 동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귀한. 앞으로 이제 값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병을 고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인이라는 것은 즐거운이라는 큰 뜻을 가진 아주 작은 마을인데 지금 또 있습니다. 이 성 가까이 갔을 때 죽은 자의 관을 메고 나오는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자, 그쪽 지방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해지기 전에 장사를 지냅니다. 전통적으로 갈대로 만든 관에 죽은 자를 눕히고 그 관을 메고 가서 매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성문을 나오는 이 장례 행렬과 만났습니다. 그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보셨다라고 하는 성서의 원뜻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저기 나오는 과부를 보고 지금 무슨 일인지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있었다, 그 뜻입니다. 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성서의 원뜻은 창자가 뒤틀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 여인의 슬픔을 예수님이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애간장이 탄다 뭐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주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런 자기 백성의 그 슬픔과 고통에 공감을 하시는 분이에요. 공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에 가까이 가셔서 울지 말라. 그 운다라고 하는 성서의 원뜻은 큰 소리로 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울지 말라 했을 때
큰 소리로 울지 말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크고 무섭고 괴롭고 두렵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무엇으로도 회복이 안 됩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만났을 때 사람은 절망하고 슬퍼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여인처럼 죽음을 만났을 때는 큰 소리로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청년은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병들었다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드러누워 부리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청년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청년이 가지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몸이 묘지로 옮겨지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죽은 청년의 어머니와 이 집안을 잘 아는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답답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르몬이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원망하는 마음만 생기고 안타깝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간을 메고 묘지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자식이 죽은 어머니의 삶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들과 함께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을 겁니다. 후배 목사의 죽은 부인이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충격으로 대학교 다니는 딸이 21살 때 엄마가 죽은 지 6개월 만에 밤 12시경에 심장마비 쇼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목사님에게서 그때 정황을 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면서 우리가 굉장히 슬펐습니다. 딸의 장례식 설교를 제가 맡아서 했는데 설교 후 기도할 때 감정이 북받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 최 목사는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이 그냥 교인들이 그냥 다 함께 통곡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장례식이 다 슬프지만은 제가 집례한 그 장례식 중에서 가장 슬픈 장례식이었어요. 그 엄마의 장례식도 제가 설교하고 딸의 죽음의 장례식도 제가 설교했는데 굉장히 슬펐습니다. 왕의 자리를 탐낸 아들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 아들이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성 위에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고 굉장히 슬프게 웁니다. 굉장히 슬프. 이거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란이 진압되었는데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다 숨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으려 했던 패역한 아들이지만 막상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퍼서 우는 모습, 그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성경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우울해지는 귀절이 이게 아니냐. 예. 자식의 죽음 앞에 의연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취업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문이 열리지 않아 낙담 속에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고 결혼한 자식에게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이 막히고 직장을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만나는 문제가 크고 강하고 심하다 할지라도 죽음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평생 풍요롭게 살던 부자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해달라, 그 부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미 죽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죽는 순간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갑니다. 차원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죠.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과 함께 세상과의 삶이 완벽하게 단절되는 겁니다. 자, 죽음과 같은 좌절과 절망에 억눌린 삶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내 몸뚱이를 메고 어디론가 나도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좌절과 절망감 속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다 사라지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좌절과 절망 속에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곡인데,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시인이 19살 때 쓴 나라고 하는 그 시에 붙인 찬양곡이죠. 자, 이 송명희 시인은 1963년에 태어날 때 의사가 이 집게로 뇌를 잘못 건드려서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한 집안과 억눌린 환경으로 자기 삶을 저주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과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16살 되던 해에 극심한 절망 속에 교회 강단 밑에 기어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부르셨습니다. 사흘 뒤에 밤 12시에 또 불렀습니다. 그러자 밝은 빛이 비치면서 두루마리 같은 것이 양쪽으로 펼쳐지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 글이 나타나는데 송신의 간증에 하면 이게 환상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두 눈으로 봤답니다. 그해 1979년 10월 어느 날 저녁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소녀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전에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은 그날 하나님이 아버지로 자기에게 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받아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렇게 받아 쓴 시 중에 200여 시가 찬양곡으로 만들어져서 오늘날 한국 사람이라면 다 즐겁게 부르는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 되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이 땅에서 의지할 것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자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로운 자도 슬픈 자도 아닙니다. 작고 연약한 그릇 같은 여인 안에 놀라우신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인 예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가난도 병도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 인생에서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한 장례 행렬이 나올 때 그들 맞은편에서 많은 사람이 성을 향해 또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관을 메고 성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과 달리 기쁨과 소망이 흘러넘쳤습니다. 바로 전에 다 죽어가던 백부장의 종을 주께서 고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행렬이 맞추셨어요.
장래 행렬이 봤을 때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일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슬픔과 절망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에게는 필연적인 만남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장래 행렬과 그 행렬 중심에서 통곡하며 따르고 있는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을 잃은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까 안타까웠습니다. 이제까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홀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두렵고 절망스러울까. 여인의 아프고 슬픈 마음을 주님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울지 말라. 단순히 위로한 말이 아니라 내가 너의 슬픔을 없애주겠다. 울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의 어떤 일과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큰 것을 잃어버리고 혹은 소중한 것을 잃었거나 혹은 오랫동안 원했지만은 얻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은 울지 말라 그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쇠약해져서 앞날이 보이지 않고 암울하고 혹은 삶의 문제로 괴롭고 힘들어 죽고 싶은 상황에 놓였다 해도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문제를 끌어안고 홀로 가슴을 치며 후회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이미 나를 찾아와서 내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장래행을 가까이 가서 관 속에 누워있는 자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이미 죽어서 땅에 매장되기 위해 가는 자에게 마치 잠자는 자에게 말하듯이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말을 했다. 분명히 살아났다. 말을 했다는 분명히 살아났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주님이 인간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해서 가슴을 쥐어뜯던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슬퍼서 울부짖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는 우리를 오르만지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울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버린 과부에게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또 청년의 나이에 죽어서 사람들에게 떠매어져 묘지를 향해 가던 자에게도 소망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감 속에 묘지를 향해 가던 이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과부는 자기가 만난 이분이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며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살려서 생명을 돌려줬어요. 그래서 과부와 죽은 청년과 그들을 따라가던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과부와 죽은 청년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묘지를 향해 슬픔에 잠겨 울면서 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도중에 그들은 만났습니다. 아들이 죽어버린 여인은 예수와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지냅니까? 깊은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까?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찾고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실 겁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선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고통과 고난의 늪 속에서도 신음 속에서도 이미 우리 가까이 계신 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은 관 속에 누워있는 자에게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건 앞으로 내가 하겠다. 그 선언입니다. 주님은 돌무덤에 넣어 장사 지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께서 죽은 자를 향해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일어나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았고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자들이나 그 뒤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슬퍼서 울부짖던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막 기뻐하고 웃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15절에 예수님은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가버는 다시 살아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새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을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돌보셨다는 말은 그냥 봤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하나님은 돕기 위해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은 누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구원하여 주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아옵니다. 내 삶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지?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내 곁에 와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 시각으로, 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내 곁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이 죽었을 때 생긴 슬픔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살아난 아들과 함께 그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과부를 치유하고 회복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비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인 것 같아요. 부모를 비교하고 집안을 비교하고 아내와 남편을 비교하고 자식을 비교하고 또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 비교하다 보니까 조금만 남보다 조금 좋으면 우쭐거리고 교만해지고, 조금이라도 없으면 부족하거나 없으면 또 열등감, 패배감에 막 쌓여서 지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그런다. 절망하고 그런다.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이게 없어. 비교하니까 없는 거지, 비교하지 않으면 없는 것지도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나를 보내셨어요.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입니다. 나 1인칭, 내가. 하나님이 항상 내가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너입니다. 너입니다. 너. 뭐 성경이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이고 구원을 향한 말씀이지만은 그 성경 말씀 전체가 하는 말씀이 나이신 하나님이 너인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너에게 주신 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그래서 제가 그 시편을 소리내 읽으면 엄청나게 은혜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편이 다 1인칭으로 있다. 1인칭으로. 막 읽다 보면 내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내 귀에 들려와요. 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려와. 그렇게 시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만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지만은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건 1인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은 반드시 소리내어 읽어야 돼. 소리내어 읽어야 돼.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 시편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는, 나에게 말씀.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너를 위하면 너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뭐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왜 내가 너를 그쪽에 그런 상황 속에 넣은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그걸 자꾸 세상적인 시각으로, 가치관으로 내가 다른 모습으로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일 뿐이에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와 있는지 그거 상관하지 않냐고 내 앞에 와 계신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고개를 돌려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절망과 슬픔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죽음과 절망의 세계만 보지 말고 생명의 세계를 보고 소망을 가져라, 그 말씀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것들이, 좌절스러운 것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지만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의 세계 너머에 주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 있을 때조차도 죽음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절망과 슬픔 속에 나인성을 나와 묘지를 향해 가던 장례 행렬의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 행렬은 다시 자기들이 살던 나인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들어갔을 겁니다. 기뻐하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주께서 삶의 터로 돌아가게 한 겁니다. 기쁨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눈물과 아픔의 길이, 죽음의 길이, 웃음과 평안과 기쁨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혹 고난 속을 지나가는 죽음과 같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아가며 모든 것이 편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내가 상상하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서 날마다 가슴을 부여잡고 울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 답답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와서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죽음 같은 절망 너머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60장 찬송합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도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예배당 떠나기 전에 주신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는달지라도 절대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먼저 내 곁에 와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발견하고 주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로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